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일행이 지금 구브로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정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성령이 붙잡혀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4절에서 우리가 얼마나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바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굳게 결심하고 갑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꼭 가야 합니다. 그러한 확실한 각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감하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해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전도하는 곳에서 연보했습니다. 구제금을 얻어가지고 이걸 친히 가지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일,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 헌금 속에는 성도들의 사랑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어느 누구 편에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손수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느 정도 비상한 각오가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만큼 굳게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역이 확정되질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죽어도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오늘 두 곳에 상륙한 얘기가요. 가는 곳마다 벌써 거기에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든지 잠깐 머물 때에도 전도하고 잠깐 머물 때에도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응답입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말씀마다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큰 위험이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된 겁니다. 바로 된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굳게 결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이 있다. 그건 성령이 말한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 그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적용,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하고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은 위험이 있다고까지만 말합니다. 그래서 비상한 결심을 하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가지 마라. 이건 사람이 하는 얘기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는 위험이 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만유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인기가 높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십자가를 지다니요. 아닙니다. 지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바로 좀 전에 너는 베드로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지금 천국 열쇠를 주고 베드로라고 한 바로 그 사람 보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베드로가 따로 있나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있으면 사탄이지. 사탄에게 사로잡혔으면 사탄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성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석에서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속에 있거든요. 이것이 작용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강하게 말씀하셨죠. 이에 비해서 본다면 지금 바울은 참 온유하게 대답합니다. 훨씬 여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강경 발언에 비해서 바울의 반응은 아주 부드러운 데가 있죠.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은 한 반쯤은 걸려든 것 같습니다. 유혹을 받은 거죠.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는 바울의 말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자기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정욕, 내 의견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올 때에 이것이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내 마음에서 내리는 거죠. 성령은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하는 것은 저들의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알고 있기에 그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는 분명히 로마까지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적인 교회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그의 계획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해야만 되는 줄 알죠.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하다가 중단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소원이요. 그러나 로마까지 못 가도 괜찮아요.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아요. 그래도 예루살렘을 가는 거요. 다시 말해서 로마로 가야겠다는 소원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기피하든가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세운 목표가 있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택하지 않고 우회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로마로 가로나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저들의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강하게 말씀하신 데 비해서 그는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부드럽게 대답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죽지 않고 살면 로마로 가는 거고요. 로마를 가든 못 가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위탁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로마에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갈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죠. 꼭 가야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죠. 가게 되면 가고 못 가게 되면 못 가는 거죠. 단 예루살렘에는 가야 됩니다.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완전히 바치고 사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한번 죽는 생각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든지 갑니다. 언제든지 가긴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입니까? 로마입니까? 로마로 가면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끝나게 되면 그만큼 단축되는 것뿐이지요. 그는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두고 있을 때가 있는데 또 그걸 목표로 세우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면 되고 아니면 말 것이요. 그런 하나님께 여유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꼭 해야겠습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예루살렘에서 끝나도 좋다. 그러나 살려면 갈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아름다운 신앙적 간증을 선교적 간증을 전할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꼭 간다고 결심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14절 끝절 제가 봅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아무리 권해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아니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위험이 있다는 것까지 말하고 가지 말라. 그건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권함을 받지 않았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죠. 절대 가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주의 뜻대로.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래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은혜 가운데 놓여 나와서 로마까지 가면 더 좋은 거고요. 덤으로 생각하고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믿음입니까? 너무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삽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린 건 나쁜 겁니다.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다 보면 얻어맞습니다. 옳은 길이 아니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물론 바울의 카리스마적 권위에 감동감화된 줄로 압니다만 저들은 참 다 함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다가 마지막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전송을 했습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이게 마지막 가는 길이죠. 바울은 알고 있고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붙들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권하기도 했고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들은 말합니다.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미 읽었던 6절 말씀을 보세요. 또 5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날 때에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엄숙한 시간입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요. 마지막 보는 시간입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저 끝에 가서 14절에서 보면 저희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이상은 더 권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권하는 것, 그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권하고 그 이상은 권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신앙적으로 하는 일에 인위적인 감상으로 권하고 이를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감상적인 눈물입니다. 그 울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 울음은 정말로 필요치 않은 겁니다. 쓸데없는 울음을 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 눈물 좀 아꼈다가 울어야 될 때 가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얼마나 단호한 말씀이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각오했노라. 더 이상 감상적으로 눈물방울이나 흘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위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위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권함을 받지 아니함을 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무리 읽어봐도 참 무궁무진하게 깊은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이게 주의 뜻인 줄 알았으면 더 이상 섭섭하니 눈물, 뭐 쓸데없는 눈물이요. 감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